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그 로마서 17강 말씀인데 제목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하는 것을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믿음의 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16강을 다룰 때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죠. 그 믿음의 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내용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4장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제목처럼 또 우리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나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법으로 나와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나와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그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한다고요? 행위의 법을 더 좋아한다고요.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롭게 행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법으로 나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야 하나요? 그만큼 사람들은 믿음의 법이 아닌 행위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행위의 법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잘하면 그리스도인 같고, 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게 살면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네, 착하게 잘 사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착하게 살지 않고 그냥 세속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무슨 얘기를 듣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뭘 믿죠? 뭘 듣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의 법을 가지고. 믿음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행위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과 맞지 않은 그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와 여타 다른 종교가 다를 것이 없죠.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러면 기독교와 여타 종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바가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지고도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와 내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이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죠.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해요.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하면 너 그리스도 맞아,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착하지 않고 의롭게 행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해주느냐? 이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상에서 배운 그런 그 향유의 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상의 법이 자꾸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위의 법으로 사람을 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행위의 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법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행위의 법을 요구해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우는 모든 것은 행위에 관한 법입니다. 네가 착하게 살고 네가 올바르게 살고 네가 특별하게 살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살 거야. 더 부유하게 살 거야. 더 안락하게 살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하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마치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7, 80년입니다. 7, 80년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100년까지 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죠? 일반적으로 80세, 90세 되면 일반적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80년, 90년을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금방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0세, 80세, 그리고 곧 죽을 나이가 되어도 금방 지나가서 조금만 더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너 이 세상에 잘 살아봐. 부유하게 살아봐. 안락하게 살아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슨 말을 할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세상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까지는 이 세상에 다 아는 거예요. 우리들도 알고, 세상도 알고 다 아는 겁니다.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세상은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심판을 준비했느냐? 심판을 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같은 것들을 내가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도록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심판을 대비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네, 생명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기준을 사람들에게 다 맞춰보게 되면 누가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하고요. 여러분도 못하고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사람은 만들어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의 그 어떤 기준으로 우리 피조물에게 이야기한다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그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드리죠.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컵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컵이 내 기준에 맞춰서 이 컵이 살아갈까, 아니면 이 컵을 만든 목적에 맞춰서 살까요? 네, 이 컵은 그냥 이 컵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내 기준에 이 컵이 맞춰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에 컵을 맞추려고 그러면 못 맞추죠. 컵이 당연히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 내가 맞추려고 그러면 결코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약한 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때로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속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계시지만 이것은 못 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나를 보시고, 집에 있을 때나 또는 직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를 보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와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내 생활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늘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속이거나 그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행위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은 나에게 그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역시 연약하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함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서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마치 행위로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마치 행위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게 뭐죠? 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한다 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나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내가 불의를 행하면 그러면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딱 맞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착하게 살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가 악하게 행하면 나에게 진노와 분노로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의 법으로 나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할 때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심판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 같이 하나님의 기준에 사람의 삶을 맞춰볼 때 선을 행하는 사람, 네가 선을 행하나 보자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가끔은 선을 행합니다. 근데 뭐도 행하죠? 악도 행하잖아요. 선도 행하지만 악도 행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예,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악도 행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선만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온전히 선만 행하느냐? 그럼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를 불못에 던져도 전혀 말할 수가,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불못에 던져져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삶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평합니다. 공정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 심판 전에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지 그와 같이 희생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잖아요. 그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나 사람을 볼 때나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법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오고, 나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어. 내 행위와 내 그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 사람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심판으로 그 사람이 행한 것을 한번 낱낱이 다 드러내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악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을 무엇으로 갚을까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적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쌓을 적자, 착할 선자. 그러니까 적선, 사람들에게 자기가 착한 일을 쌓아서 악한 일을 갚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것을 쌓아서 악한 것을 갚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살면서 착한 것을 잘 쌓아서 악한 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착한 것은 자기가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쌓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악한 것을 그것으로 갚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착한 일을 잘 쌓아두면 그것으로 악한 일을 갚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올 때는 믿음의 법으로 나오라.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말하잖아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 본문에 돌아가시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본문이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면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럼 믿음의 아버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지금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서양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다고 말하면 이 아브라함처럼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즉 믿음의 법을 의롭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졌으니까?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그 이후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 뒤에 그가 모든 일을 착하고 의롭게 행동이 되는데 그 뒤에 그는 거짓말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법으로 행위의 법으로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도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상이고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주상이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아브라함이 이때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갈 때,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10살이 더 적었으니 65세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아내도 불임이었어요. 지금까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내도 불임이고 그리고 그 생리도 끊어졌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고 제가 이제 제가 나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2절 더 앞선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가 굉장히 신실하고 네가 너에게 아들과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그를 통해서 내 후사를 있게 만들지 않겠다.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살아있어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임이잖아요. 지금까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나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생리도 끊어졌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밤에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보다 별들이 훨씬 잘 보이겠죠. 옛날이고 또 거기는 지금처럼 불빛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셀 수 있는 별의 개수는 6,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6,000개.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하늘에 있는 별들의 개수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다. 그것처럼 살 수 없이 많은 후손이 너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10살 차이니까요. 그리고 생리도 끊어졌고 불임입니다. 점점 좀 늙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날 자녀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얘기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전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비록 그에게는 자식이 없고, 비록 그에게는 그의 아내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야. 나는 어떻게 할 줄은 모르지.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든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칭해주신 거예요. 아주 놀랍잖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법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은데,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아이가, 그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착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내가 앞으로도 선도 행할 것이지만 악도 행하는데 그런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칭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것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나 너희가 믿은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의롭다고 불러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이죠.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믿음의 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내 행위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나오라고요? 믿음의 법으로 나오라고요. 믿음의 법으로 나오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을 볼 때 무엇으로 보라고요? 예, 믿음의 법으로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타 종교나 우리 기독교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똑같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내가 착하게 살지 않고 의롭게 살지 않아도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내가 의로운 게 아니죠.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의롭다고 보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을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겪는 일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용직을 안 쓰고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인력시장에 가면요, 일용직 노동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죠? 그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일하면 뭘 준다고요? 펌프삭을 준다고요.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펌프삭을 줍니다.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일당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그 돈을 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한 사람에게는 일한 사람들에게 그 펌프삭을 받는 것, 그가 하루 일당을 받는 것이 은혜이겠습니까? 아니면 보상이겠습니까? 당연히 보상이죠. 그것은요. 내가 일한 대로 돈을 받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했으니까 나에게 일당을 주시오. 약속한 대로 일당을 주시오 하고 일당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한 사람이 그와 같이 펌프삭을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그냥 하루 생활비를 그가 준다면 그것은 뭐가 되죠? 보상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선물입니다. 그건 선물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네가 일해서 네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보상이다. 네가 얼마큼 행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왔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된다,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지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선물이다, 그것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행위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은혜로 나와라, 선물로 나와라,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으로 믿음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들 거예요. 예를 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제가 기드온 얘기를 들지만 이와 같이 성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예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을. 근데 이 기드온 그 이야기가 굉장히 생생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드온 이야기를 불러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시고요. 그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때 몇 명이 나왔냐면 3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기도에 속한 그 지파에서, 그리고 이웃에 있는 지파에서 3만 2천 명이 나온 것은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올라온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다고 셀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도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3만 2천 명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나 가서 싸웠으니까 당연히 이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열심히 했어,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이 그 자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 중에서 두려워했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 돌아가라. 편하게 돌아가라. 그래라. 그랬을 때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나요?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3만 2천 명도 미디안 병사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았지만 지금 10,000명이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10,000명 남은 사람도 많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는 10,000명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이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들 중에서는 주위에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물을 마시기에 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물을 마시면서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혹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이것을 두루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 보니까, 그래서 주변에 그와 같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주변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주변을 살펴보는 사람들을 남겼던데, 그들의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그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죠. 300명인데 어떻게 미디안의 그 많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불가능하다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다 몰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사람들에게 너희가 몇 명인데 그 미디안 군사와 싸웠어? 300명.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너희가 어떻게 300명으로 그 미디안을 이겨?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300명 갖고 어떻게 그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불가능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강하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믿었죠? 기드온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300명으로 미디안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친 거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법이라고요. 이것이 믿음의 법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합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를 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파워포인트 그 장면을 보셨을 때 이게 확대됐잖아요. 거기 보니까 콜로세움 밑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 찌르니까 사람들이 보이니까 안 보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예, 콜로세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그 관광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거기에서 부유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다 똑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좀 낫네, 나는 좀 못하네 이렇게 말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려면 뭘로 나오라고요? 이 믿음의 법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처럼 다윗을 예를 들어서 믿음의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이것이 지금 그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제가 이렇게 괄호로다가 묶었는데요. 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은 노래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든 것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어요. 할례가 없고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 전에 대표자로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또한 율법이 있는 때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할례와 율법이 있는 상황에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두 사람을 두 상황에서 부르신 거예요. 다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공통점입니다. 그 공통점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행위로 그들이 그 의로운 행동으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허물, 자기의 불법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을 인정받은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지금 7절과 8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도 그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행위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보다는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행위의 법을 더 좋아한다.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요. 행위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나온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나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소용이 없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서로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의 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행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 때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세상에 배운 대로 그대로 그 사람에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그것을 자백하라고요. 난 이것을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습관대로 그렇게 행동해서 잘못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은요, 믿음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요, 행위의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성장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막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사람들이 잘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에 관련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관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나갈 때는요, 네, 그가 그리스도인지 오래됐으면 오래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의 법으로 나아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행위의 법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그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들, 고린도전서라든지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들을 보면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이 되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요,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로 이렇게 뭉쳐버리면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그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